바울 성경대학을 세우다, 바울 성경대학을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차 전도여행이 16장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 2차가요 13장부터 13장부터 시작이 됐고요. 2차가 16장부터, 그래서 그 다음에 3차는 19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다. 그래서 3, 6, 9 총 석 장씩 외우기도 좋고 좀 딱 구분하기도 좋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지명과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사건들을 잘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바울이 쓴 서신서 있지 않습니까? 서신서를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 서신서를 대부분 썼고 사도행전의 이 대부분의 행적이 바울의 행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신서에 나오는 어떤 긴밀한 내용 또는 친밀한 내용, 어떤 사적인 내용,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도행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그럼 여러분 갈라디아서 하는 순간 갈라디아 지방이 생각이 나시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은 여러분 바울이 물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다닌 지역이지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아마 어떤 지역을 이제 이렇게 잘 정리해 두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3절. 여기 보시면 바울이 지난 시간에 겐그레아에서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잘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안디옥으로 다시 본대로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해서 아마 선교 보고를 또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8장 23절 보시면 얼마 있다가 떠나, 이 표현이 그 기간을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성도들도 만나고 또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하신 놀라운 2차 전도 여행의 열매를 서로 나누고 보고하고, 이런 후에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녔다. 이 표현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3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 뭐냐면 23절 끝에 보시면 모든 제자를 어떻게 합니까? 굳건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주된 사역은 재방문 또는 세 번째 방문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또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바울은 이 당시에는 교통이 너무 불편하니까 이 서신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깊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떤 해결 방법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 어떤 그런 서신서를 통해서 그 지역에 회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울이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합니다. 여기 8장 23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은 바울이 1차, 2차 전부 다 밟았던 땅입니다. 우리 그 예로 사도행전 16장 6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6장 6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성령이 이제 2차가 되겠죠. 16장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2차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읽으면 우리가 지명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번 지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지도인데, 여러분 초록색 줄을 먼저 보시면 똑같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오른쪽 안디옥에서, 또 역시 안디옥이 베이스 캠프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위쪽 지방입니다. 이게 위쪽 지방으로 근데 어디서 많이 봤지요? 1차 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밑에 빨간색 라인으로 해서 구브로 섬으로 해서 배를 타고 쭉 거꾸로 이렇게 돌았지 않습니까? 근데 2차 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위로 이렇게 돌아서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마게도니아, 뭐 데살로니가, 뭐 그 다음에 또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 이런 지역을 유럽의 초입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돌아서 배를 타고 왔던 것이고요. 3차는 동일하게 윗지방을 돌아서 가되 똑같이 초록색을 따라 쭉 가다 보면 2차 전도 여행이랑 비슷한 경로를 뛰는데 다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돌아가지고 또 방문을 하는 겁니다. 갔다가 다시 또 지역을 방문해서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구브로 섬, 이렇게 생긴 섬 있지 않습니까? 구브로 섬 밑으로, 구브로 섬을 왼편에 두고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일정이 3차 전도 여행 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재밌게 우리가 연구하시려면 반드시 지도, 지명,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꼼꼼히 개인적으로 시간 있을 때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역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을 공을 들인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일까요? 에베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는 이 터키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마 지금 물론 에페소서라고 이렇게 돼 있고 항구 도시 이즈밀에서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한번 다녀오실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는 이 그 다산을 상징하는 아뎀이라고 하는 큰 그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거의 아데미의 도시라고 할 만큼, 나중에 이제 우리 19장 넘어가면 거기서 소동이 납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에 이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과 바울 일행과 한바탕 이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원형 경기장도 있고요. 지금도 그 가보시면 현대적으로 복구하지 않은 그 당시에 깔아놓은 그 엄청난 큰 도로가, 박석으로 된 도로가 지금도 고고학 유적으로 남아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이 에베소가 얼마나 번창했는지. 근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에 많은 곳을 다니지만 거의 2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절반이나 해당되는 그 긴 시간을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보내냐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에베소는 요한계시록 초대 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교회입니다. 에서버, 두사, 빌라 7개의 초대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에베소는 원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24절부터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그 교육의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는 교육의 도시인데, 거기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게 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이미 예수에 관한 그 복음을 어느 정도 듣게 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에 도착을 하는데 우리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볼로가 원래 에베소에 있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요한의 세례부터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공중 앞에서 담대히 전하고, 이 아볼로가 어디로 건너가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뒤에 보시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이 윗지방이라고 하는 게 어디겠습니까? 바로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부르기아 지역, 그 지역으로 다녀 어디에 도착하냐면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베소에 사역했던 아볼로는 어디로 떠나고 고린도로 떠나고, 그 떠난 자리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내려오는 게 에베소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다음 이 제자들과 만나서 아마 바울은 이 제자들과 아마 복음을 나누었거나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이들에게 아볼로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지만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죠.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냐고 묻습니까? 성령.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르되 아니라, 성령을 받기는커녕 우리는 성령이란 말도, 성령이 계시다는 말도 어떻게 됐습니까?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의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니 이들의 신학적 깊이가 깊지 않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여러분 이 성경 전체 중에 제일 까다로운 주제가 무슨 주제인 줄 아십니까? 많은 주제가 까다롭지만 성령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시도하는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오늘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지고 소장하고 있는 책 중에 성령과 관련된 책만 제가 한번 따로 빼봤어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권 되지 않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분량도 이 정도인데 아마 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성령과 관련된 연구서들, 논문들 다 뒤져보면 이거 그거 읽다가 날 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성령에 대한 주제가 구약 성경부터 특별히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으로 너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성령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거구나 라고 딱 설명을 하나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 나오는 성령이 이런 분이구나. 근데 이게 다른 성경, 갈라디아나 로마서나 이런 데로 가면 또 달라요. 그리고 이게 또 이쪽으로 가면 성령의 모습이 또 다르고. 그래서 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기는 성령을 종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바람과 같아서, 실제로 성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라는 이 단어가 영이라는 뜻인데 동시에 이 단어가 바람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부는지 모르듯이 성령도 그와 같다 할 때, 바람이 분다는 단어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우리가 잡을 수 있거나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가 이렇게 딱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둬놓고 우리가 딱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그런 상황에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아마 더 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성령을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성령이 계심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간파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 다음 4절도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쭉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내 뒤에 오는 이는 곧 예수다. 그리고는 예수와 관련돼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쭉 아마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이 세례받은 그들에게 안수해 줍니다. 아마 이 안수는 성령께서 임하도록 하는 안수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처럼 이들에게도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하나님께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 성령의 임함의 외적인 증거인 방언과 예언도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에베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예언이 터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성령 받고 방언해야 되고 예언하자 하는데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의 행적을 13장부터 쭉 살폈지만 바울이 이런 식으로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권하고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시게 하고 방언이 터지게 하고 예언이 터지게 했던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이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바울이 영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오늘 에베소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개인적 영성 차원에서 개인의 어떤 성령 체험 차원에서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데 있지 않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이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들이 더 깊게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표층적으로만 알고 있다. 그래서 이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고 성령을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더 나아가 성령이 계심도 모르다니.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령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근데 이 에베소 제자들의 이 성경에 대한 영적인 수준에 대한 파악이 끝나고 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더 깊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에게, 아마 오늘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더 이야기했고, 또 몇 절입니까? 우리 9절 끝에 보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해 동안이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2년 동안이나 이 에베소,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텐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걸 2년 동안이나 전했을까요? 다음 날도 와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돌아가세요. 다음 날 또 오게 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럴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아마 구약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자세하게 풀었고, 아마 성령에 대해서 가장 난해하다고 할 수 있는 성령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울이 어떤 성령을 개인적 체험에서 경험시켰다, 이게 아니라 정말 성경의 깊은 부분, 가장 어렵다고 하는 성령에까지 그것을 2년 동안이나 그 작업을 했다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되 이 에베소 지역에는 더 깊은 신학적 이해를 바울이 추구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내일 살펴보지만 어쨌든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성경 강좌, 성경 대학 강좌를 저는 개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우리가 성경을 물가에 비유한다면 여러분 얕은 물가에서 그냥 발만 담그고 이게 발을 찰랑찰랑찰랑 해서 그 물을 즐길 수도 있지만 그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바울이 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물가에서 찰랑찰랑찰랑 이렇게 물장구를 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뒤에서 확 하고 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에 푹 들어가게. 처음에는 놀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물의 깊이도 느끼고 물의 시원함도 느끼고 또 물살의 빠름과 느림도 느끼게 하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속에 들어가게, 성경의 더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경 강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정말 성경의 어떤 이 깊은 골치 아픈 거, 지명 나오면 아우 이건 뭐 내 일이 아니라고, 내가 알 바가 아니라고 이렇게 접어둘 것이 아니라 정말 지도를 펴보고, 그리고 이곳이 어떤지 정리해보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찾아보고, 그리고 두 개의 연관성은 어떤 것이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곳으로 가라고 날마다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자나 이 짐승이 이 자신의 이 뼈를 가지고 뼈를 이렇게 핥으면서 으르렁 으르렁 소리를 내는 행위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 사골 우려내듯이 계속 가지고 이렇게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그런 행위를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오늘 읽어야 될 성경 분량을 딱 읽고 오늘 성경을 읽었어 그리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과연 그런가, 베레아 사람처럼 과연 그런가 또 읽고 또 읽고 정리해보고, 모르는 단어, 모르는 표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을 계속 연구하는 것, 이게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동부교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말씀의 이 표층에서만 우리가 찰랑찰랑 머물지 않고, 오늘 바울이 등 떠밀어 물속에 에베소 교인들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도 정말 말씀의 깊은 곳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더 깊게 연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도 시간이 허락되시는 대로 말씀을 종일 오늘 이 함께 나눈 말씀을 다시 붙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또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뜻을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